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최고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리고 꿈꾸는 것을 들어보면은 내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가 금방 깨달음이 오고요. 감사가 절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살면은 몰라요. 내가 행복자인지 불행자인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해두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대다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하나님으로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 콧방귀 뀌어버립니다. 그래 네 말이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이런 식이지.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연유에선지 몰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게 되어 있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듣고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나도 그 안에서 있고 싶어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가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득실득실해요. 여러분, 주말만 되면은 야구장이다, 축구장이다, 문화 공연장이다, 바글바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저 명동에 가면 어깨 부딪혀서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사람의 물결이 이루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훈련되는 곳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못 찾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심어서 6장을 가지고 폼을 잡고 11장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각인뿌리 체질을 사탄마귀 흑암의 세력이 심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는 걸 보면요, 앞에서 무시는 안 해도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여러분,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요.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훈련과 또 예배를 통해서 갖추면은 우리 후대들이 애롭지 않게 그 협착한 길 속에도 뭐 할 수 있느냐?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가요?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흐름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류가 일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들어갔고요. 유럽과 미국까지 오세아니아까지 다 들어갔어요. 저 아프리카까지도 한류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심통 부리면서 그 한류를 통제하는 거 보세요. 한류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문화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말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흘러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받은 사람인지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걸 나의 하나님의 천명으로 붙들고 내 삶의 24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7명의 렘넌트와 같이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사는 모델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더는 이걸 다 통째로 암송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암송해 가지고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이 말씀을 응용하거든요. 힘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할 때 이 말씀을 읊조려요. 뭐 하려고요? 마음의 유안을 받으려고. 부족할 때 읊조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24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남은 생애가 쭉 이 고백으로 되어져야 돼요. 뭔가 힘든 일을 만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예요? 이것으로 위로와 채움을 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이 되고 이게 체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제목을 잡은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은 하나님은 뭐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만 그래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요. 어제도 병원에서 이양숙이라는 아주머니를 저희가 신방간 황 권사님 바로 맞은편 베드에 있는 분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그냥 이렇게 빈 입에 뭐예요? 그냥 말을 던졌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못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는데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요 옆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찬송가 펴서 찬송가를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찬송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다녀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16장의 고백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이 양수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런저런 얘기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양수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랬더니 그 다음을 그대로 그냥 암송을 해요. 나이가 아주머니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67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느냐?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어떤 문제까지 해결인 줄 아느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완벽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로 해결을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셨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실현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다 출가시키고 두 부부만 산다 그러더만 보니까
두 자녀가 아직 출가를 안 했어요. 예? 32살, 29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일구월신이겠죠. 그게 벌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느냐라고 물을 때는 지금 내가 못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고백해라. 그리고 남편, 아들, 딸,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라.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요 기도만 해봐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혼자서 계속 이걸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황희숙 권사님이 90이 넘어서 전도의 문 역할을 하시는 것을 당신도 보고 우리도 보고 저도 보고 또 딸내미들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전도라는 게 전도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는 내 삶에 내가 가는 현장에 뭐만 전파할 수 있으면 돼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 확신 가지고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제가 가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이 가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볼까. 그러니까 이 흑암이 덮어가지고 갈등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지. 다음에 하자.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훈련을 많이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훈련 받은 내용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훈련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일 훈련 많이 받은 게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잠잘 때도 호흡하는 거 보세요. 그게 훈련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은 잠잘 때 입을 틀어 막으면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치켜뜨면서 몸을 비비꼬고 그 손으로 입을 막은 사람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그렇게 훈련돼서 각인분열을 체했기 때문에 그 호흡을 못하게 막는 무언가를 제재하려고 그래요. 호흡을 계속 하려고. 우리가 영적인 이 훈련을 이 호흡처럼 훈련을 해놔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할까? 이번에는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호흡처럼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게 전도는 뭐예요? 그냥 삶이요. 전도를 해보자가 아니라 그냥 삶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가운데서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또 전도하자고 그러네. 이 더운데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나? 어디 갔다 오라고 할까? 또 뭘 또 전해주라고 하는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또 봉건이 있어갖고 또 뭐 우리 교회 또 누가 헌신해갖고 전도지를 또 여기다 또 기부를 했나? 아니면 무슨 뭐 물티슈를 나눠주라나? 아니면 이 더운데 파라솔 가지고 나와갖고 부침개 붙여갖고 나눠주면서 하라고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해요. 왜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것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예인교회 숫자가 작아도 나가서 막 벌떼같이 뭘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확신이 있으니까. 숫자가 작든 많든을 떠나서 확신이 있으니까. 내 삶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물티슈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데 뭔 물티슈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데 뭐 부침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무슨 시원한 녹차 한 잔 마시고 가시죠가 필요합니까? 이걸 성당에서도 하잖아요. 저 상봉 성당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서도 전도를 하냐고 했더니 난생 처음 상봉 성당 생기고 처음 나와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본 거예요? 교회들이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견눈질해갖고 반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되나요? 안 돼요. 그들 깨달았을 거예요. 야,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잘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안 되는 것만 합니다.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만 해요? 호흡만 하세요. 호흡. 호흡하시고, 호흡할 때마다, 들이마시고 내세울 때마다 이 그리스도로 내가 아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안 하면서 뭘 들고 나가려고 하고 뭘 나눠주려고 합니까? 왜? 자녀들 보고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할 때 그 힘든 것만 시키잖아요. 아니, 머리 안 좋은 거 알아요. 이미 얘 머리 안 좋은 거 아는데 막 밀어붙이니까 그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금방 앞에서 이는 이 했는데 돌아서면은 이는 오 막 이렇게 나오는 애인데 그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쉬운 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한 명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으니까 한 사람도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만 그래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 이름이 기억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이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내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들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완전 분장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기 사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니까요.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여요. 못 잡아요. 절대로. 왜? 바위가 하나님이 산성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바위가 산성이요. 뭐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방패 삼아주고 감춰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편안한 잠자리로 뉘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덮어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왕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다윗은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어떠해요?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이런 고백하는 자하고 누가 이겼느냐?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이. 그 사람을 나는 못 이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인간을 못 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 사람을 꺾어뜨려야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승리의 방법은 뭐예요? 싸우지 않고 손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장 승리의 최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중국 손자병법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굉장히 큰 장수라고 하지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더 큰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신자들도 알아요. 안 싸우고 이게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내 손으로 코를 풀면 되지. 그것은 그만큼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이 이루어져 버려. 누구를 의지했더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을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걸음마다 만나는 고난과 사건과 환난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곧 뭐예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아서 고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 한 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줬어요 한 것은 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서 영접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양들에게 목자는 뭐예요? 주인. 그죠? 주인이 그 양들이 죽든지 어디 낭떠러지로 가든지 아무 신경 안 쓰는 그런 목자냐? 안 그래요. 단 한 마리의 양. 그래서 그 양 우리 속에다 넣어놓을 때는 뭘 집어넣나요? 염소를 집어넣어놓잖아요. 그 지들끼리 부딪혀갖고 압사돼서 눌려 죽지 못하도록 양 무리 속에다는 염소로 뒤받게끔 집어넣어요. 그런 지혜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99마리를 끌고 오는데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99마리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건져 올려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휘파람을 불고 그래요. 그게 목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면서 목자의 책임감입니다. 그러면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만 다니면 돼요. 목자는 어디로 끌고 다녀요? 푸른 초장으로. 그죠? 좋은 초지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맑은 시냇물, 물이 있는 쪽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초지를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초지를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뭐가 나와요? 그 양은 그 은혜의 보답으로 털을 제공해 주고요. 목자한테 또 새끼도 낳아주고 또 젖도 짜게 해주고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상호 보완이 되죠. 일방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안전을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생명 걸고 그 양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의식주 책임져 주죠.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의식주. 초장으로. 물가로. 실컷 먹었는데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또 물을 마시게 해줘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들어와서 우리에 집어넣으면은 그 우리 속에다가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절대 자기들끼리 들러붙어서 눌려서 압사당해 죽지 못하도록 받게끔 해놔요.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양들의 안전과 의식주를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지금 다윗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세요.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나의 목자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목자는 그렇게 지금 24시 나를 완전으로 책임지시고 의식주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는 뭐예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 지팡이 가지고 두두두두두 좌측으로 하면은 좌측으로 가야죠. 그죠? 내 목자가 책임지는 목자가 좌측으로 이렇게 몰면은 양들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저 앞에 이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자의 그 지팡이가 뭐예요? 그거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는 거.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리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맞짱 붙을 때 그거로 쫓는 거예요. 쫓는 거. 무기라고요. 무기.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슬플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관계가 계속되면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사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천평안으로, 감사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임마누엘을 놓치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그의 뭐라고요? 양이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여호와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어린 양은 특별히 더 보호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더. 근데 우리는 양이 어른이 된 양도 뭐 여우나 늑대 앞에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그냥 목덜미 물어버리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어느 날 성경에서 뭘 발견했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서 예배 드려주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서 걱정이 근심 같았는데 그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귀신 들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귀신 들린 얘기들 속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는 것을 그거 가서 읽어만 줬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읽어주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 아이에게 들려있던 벽을 치고 있던 그 아이 귀신이 떠나가고 아주 새벽에 그 가족 5명이 다 나와고 앞에 다 각자 봉투 놔두고 새벽 예배에 참석했더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귀신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서 선포해주고 말해준 것뿐인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것을 전도자가 얘기한 걸 합니다. 우리도 그런 귀신 체험 많이 해요. 그리고 귀신은 두려움의 존재도 아니고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알고 체험한 사람은 귀신은 그냥 어느 정도냐 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먼지 일으킨 거 잠깐 먼지 이렇게 뒤집어 쓰게 하는 그 정도에 불과해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먼지 뒤집어 썼으면 집에 와서 샤워해버리면 되고 옷 갈아입어버리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발발발발 떨고 거기에 붙잡혀서 종살이 해야 되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거기에 휘말려서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 살아갑니다.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귀신에게 종돼가지고 벌벌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특별한 축복받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앨범이 있을 거예요. 아니 똑같은 난데 어떤 걸 보면은 아주 꼬맹이 때는 빨가벗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유치원 가서 유치원복 입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나요. 근데 지금 백발이 해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아니 뭐 이 빨가벗고 찍은 아이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매치가 돼요? 똑같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면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을 붙들던 어린 양의 피를 붙들던 그리스도를 붙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꼬맹이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의 때, 결혼하고서 중년 때, 내 노년 때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러나 능력은 동일해요. 또 하시는 일의 목적도 동일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목적은 똑같아요. 여자의 후손도 똑같고 어린 양의 피도 똑같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호흡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면서 손으로 신호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게끔 하나님이 약속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그죠? 이 복음을 필연적으로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전하는 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가지 삶은 뭐예요?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가지를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결론을 못 내리면은 21가지 아니라 1000가지를 말해도 그냥 속이에 격리 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2절 3절이에요. 시편 23편 2절 3절에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성령이 내주에서 나를 인도하죠. 풀밭으로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역사하잖아요. 죽었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의 길을 걸어도 그곳에도 주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길에 들어선 인생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부름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친구들, 잘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자고 거기 매몰렸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겠죠. 슬그머니, 그죠? 네. 피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세상 흐름대로 휩쓸려 흘려서 굴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잘 박힌 콘크리트 벽에 박힌 못은 굉장히 단단하게 박혔기 때문에
무겁고 아주 귀중한 일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스티로폼에다 박아놓으면요, 액자 하나도 못 걸어요. 그냥 쭉 미끄러져 버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만큼 단단하게 내 영혼 속에 박혀 있느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게 바로 시편 23편 2절로 3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배경이 천국이라니까요. 내 배경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불러가면은 그 영원한 집에 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예비되어 있는 축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유월절이 필요해요. 모든 죄가 다 넘어갔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저주가 넘어갔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쪄들어 있던 하나님 떠난 죄를, 그래서 나 중심, 돈 중심, 바벨탑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 즉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잖아요. 유월절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50일 있다가 오순절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또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수장절, 이 땅에 별일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할렐루야 하고 갔더니 주님 품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많은 일을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까지 탄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아이러니라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 땅의 법칙 보세요. 사법고시 기준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볼 수 있죠. 원서는 내겠죠. 근데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왜? 법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어야 되지. 괜히 한번 경험 쌓기 위해서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 낭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도전 안 하잖아요. 내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 테스트에 참가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왜? 나를 아니까. 알잖아요. 내가 무슨 뭐 야구를 뭐 잘합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문을 두들기고 그걸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거기에 열공하고 거기에 생을 올인해서 했던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이루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이루고 나면 사람이 힘을 쓰려고 해요. 그죠? 힘을 쓰는. 그리고 이 세상도 그 노력에서 올라간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힘을 줘요. 힘. 그죠? 옛날에는 사법고시 해가지고 검사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파란 30살짜리를 보고,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힘과 배경과 파워를 준다니까요. 그러니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 버리죠. 사람 알기를 닭장에 닭 잡듯이 잡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체질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뭐가 어떻게 그대로 있느냐? 꼭 세상에서 이루는 것처럼 뭘 이룬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마귀가 건들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출근해서 봉급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는데 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달라해서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한 시대를, 한 나라를 바꿔버리는 모델로, 주역으로 쓰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고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십상이에요. 왜 그래요?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주여 하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차석으로 놓고 하나님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놓는 뭐가 되면 안 돼요? 디저트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힘으로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난에 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그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또 23절에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버리니까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하나님이 부리는 신 악령이 비껴주잖아요. 악령은 누구한테 져요? 성령한테 져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악령으로 시달리는 내 주변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지인들, 아는 사람들 다 뭐 어떻게 해요? 상쾌하게 낫고 그리고 악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니라 라는 역사를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내가 그래 그 허잔 대로 헛게 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다윗이 이 지금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 우리는 이 삼위일체가 성령, 성부, 성자 이러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 한마디로 또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는 두 번째 힘은 뭐냐? 소년 다윗이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보이던 골리앗, 블레셋에 쳐들어온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꺾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힘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셔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실 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니까요? 천하무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보다 세다는 거, 배경 좋다라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뭐예요? 나 배경은 뭐예요? 천국 배경이에요.
내 배경은 임마누엘 배경이에요. 저 영혼이 아버지가 뭐 회장이다, 저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다, 뭐 돈으로 억만장자다,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악령에 충만한 자를 시원케 낫게 하고 그를 괴롭히던 악신도 떠나가게 해줘서 나를 뭐로 여기게 돼요? 생명의 은인으로. 우리 집안에 이 어두움을 걷어내게 한 은인으로 여겨서 받들어요. 그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돈을 벌어서 받들어지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말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셔요. 첫째는 영적인 힘을 주셨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죠. 사람을 살리는 세 번째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살렸어요. 악신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사울을 수금을 켜가지고 시원케 낫게 해주고 악신을 떠나가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또 네 번째는 질병을 이기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 자녀에게 질병을 이기는 힘을 준다니까요. 질병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 30편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요? 이거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시편 41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무덤으로 안 내려가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나를 고쳐 주시고 건져 주셔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한 것은 언제예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목자가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돈이 없어서 큰 병원에도 못 가봐서 큰 병원에 가면 절대로 안 죽습니까?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장례식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호화롭게 돼 있어요.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안 죽는다 하면은 아마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다 큰 병원에 들어가 있겠죠. 안 죽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죽는다 하면은. 근데 큰 병원에서도 손도 못 대보고 갑니다. 왜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누워있는 자를 만났을 때, 무덤이 보이는 자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은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은 참된 힘이 됩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이기는 힘을 주셨고 마지막에 경제적인 힘을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속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천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14절에 보니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므로 주께 드렸을 뿐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받은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것 뿐인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경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이요? 이삭처럼 100배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나가세요. 이 뚜껑에다가는 요 뚜껑 크기만큼밖에 경제를 못 담습니다. 근데 이 뚜껑을 1000배 만배로 키우면 1000배 만배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죠. 하나님, 저 뚜껑의 크기를 1000만배로 넓혀 주옵소서. 근데 그걸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뭘 안 해요? 순종하지 않고 그걸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인데도 도전하는 거 봐보세요. 그죠? 저 이순신 거북선 들어있는 그 한국 지폐 가지고 가서 영국 사람, 우리가 이렇게 조선에 앞선 사람이다, 당신들이 그런 기술을 가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당신들 빌려준 돈 갚겠다. 그 영국의 그 차관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의 대포 그리고 그 확신, 그거로 차관 빌려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어디요? 현대조선을, 그 모래사장밖에 없던데요. 거기가 그 돈 빌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조선소를 만들고 거기에 배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정주영 씨한테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거북선이라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이 배를 당신들이, 우리는 이게 몇 년대에 만든 거예요?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한 50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배를 당신들 알지 않느냐? 거북선. 역사를 공부하면 알지 않느냐? 그걸 만들었던 우리 조선 기술이 있다. 돈만 빌려주면 해서 갑니다. 그 사람은 그 확신과 비전을 가진 정주영 씨를 믿고 빌려줬더니 성공했어요. 서로 윈윈해버리잖아요. 불신자들도 통한다니까요. 뭐 가지고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확신. 거기에 대한 열정,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것에 대한 나의 삶의 확신이 있으면은 전하게끔 돼 있어요. 말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11절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또 12절에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니 그러면 불신자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자기 열심으로 부자가 될 수 있으나 천석궁 만석궁은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어요. 써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막 진급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징어 씹듯이 저 사람을 씹어도 나는 진정으로 축복해 줘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사람은 나를 통해요. 왜? 나는 말씀에 의해서 축하해 주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다 뒤에서 오징어 씹듯이 씹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게 통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체 사람들 분위기에서 같이 씹어버리죠. 그러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게끔 돼 있어요. 내 사견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자기 사견이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 안 한다니까. 그러나 사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사를 책임져 버려요. 그래서 전쟁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요. 어떠한 강한 적도 물리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게 목자예요. 여러분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양이 되세요? 사람의 양이 되지 마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의 목자다. 예, 요 관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증을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이 포럼하는 사람의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은 그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계약서에 문기로 쓴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일에 증인되시고요. 결론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최고의 비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